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기다리고 만남을 기다리고 복을 기다린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기다림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보이지 않지만 이미 가진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그 사람을 고요하고 안정스럽게 만듭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만들고 전념하게 합니다. 현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신실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 속에 있는 기다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영국인들이 그동안 영국에서 있었던 유명한 여배우들의 인기 투표를 하면 당당 랭킹 1위를 아직도 하고 있는 여배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여배우 이름이 누구냐면 비비안 리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집사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이 비비안 리라고 하는 사람, 저 남자는 로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배우인데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명작품을 찍었는지 모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차, 안네 까레리나, 그 다음에 시저와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두 사람이 주연으로 했던 영화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영화가 애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이 영국을 공습을 막 하고 있었는데 워털루 브리지라고 하는 다리 위에서 저 두 사람이 공습을 피하여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 지하 방공호 다리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서로 막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서로 연애하다가 뭐 하기로 한 거예요?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데 군인이잖아요. 갑자기 전선이 다급해지니까 국가에서 명령을 내려서 저 로버트 테일러가 크로닌 데이로 나오는데 저 영화에서 이 크로닌에게 다른 부대로 일찍 가도록 명령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 결혼하기로 했는데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결혼식을 못 이루고 이 남자 주인공이 전선으로 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저 여인 비비안 리는 저 여주인공은 발레리나예요. 무용단에서 발레를 하는 그런 무용수인데 오늘 큰 공연이 있는데 이 공연 끝내고 내일 저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해가지고 이 남자가 오늘 전선으로 부임을 해야 되니까 환송을 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을 펑크를 내고 이 남자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절절하게 헤어지면서 이 비비안 리가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닌 데이저 로버트 테일러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돌아온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내가 전쟁통에서도 살아남고 돌아올 테니 너는 나를 기다리라. 나도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너를 찾아서 반드시 나타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떠나버렸어요. 무용수인데 큰 공연을 펑크를 냈으니까. 그리고 남자를 사귄다는 소문 때문에 그 무용단에서 이 비비안 리가 해고를 당해요. 그러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삶을 지켜내기가 힘들지만 사랑하는 자기의 애인이 돌아오면 서로 결혼할 걸 기다리면서 열심히 참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 전사자 명단이 실려있는 신문을 딱 보게 되는데 거기에 자기애가 사랑했던 남자 크로닌 데이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생활고도 있지요. 오로지 남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속에 눈이 빠지게 온 마음을 다하여 자기의 삶을 지탱하면서 그 기다림으로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림의 이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자가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어느 날 역전에서 갑자기 죽은 줄 알았던 자기의 옛 애인 크로닌 데이가 지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있었던 거예요. 신문에 나왔던 그 이름은 동명이인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 비비안 리가 어이고 자기의 그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 기다림을 포기해 버렸더니 삶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분명히 기다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지만 그녀는 그 기다림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몸과 마음이 망가진 상태라서 이 여인이 그 남자 앞에 못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비관하다가 처음 만났던 그 워털루 다리라고 하는 곳에서 떨어져서 지나가는 차에 치여 죽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슬픔의 사랑의 이야기를 남겼던 그런 영화입니다. 기다림에 실패한 여인의 불행한 운명을 그린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분명히 그 기다림을 접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을 붙들고 갔다면 그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 기다림을 지속하지 못했더니 성급한 판단으로 인하여 소망은 잃게 되었고 자신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는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생을 하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렸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끝까지 가는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그 기다림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아가서 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그 기다림이 헛사가 되는 비극이 있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이 비비안 리와 다르게 기다림에 성공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안나입니다. 안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이름으로 하면 한나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와 은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그 기다림을 지속했더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 기다림이 헛되게 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 열매를 맺고 기다림이 만남을 이룬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은혜 받고 다가오는 성탄절과 이 연말에 또 내년에 새롭게 시작될 2023년에 안나와 같이 우리도 기다리는 믿음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을 받고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기다리는 믿음. 기도와 섬김으로 기다리는 믿음. 믿음이 기다림이고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기다림에는 뭘 채워야 되느냐 하면 기도와 섬김을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를 처음으로 소개할 때 몇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그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그 소개가 나옵니까?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소개하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나 그러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바누엘의 딸, 뒤에는 선지자다, 세 번째로는 나이가 많다, 네 번째로는 결혼한 후 7해 동안 신혼살림 하다가 남편이 죽어서 가부가 되었다. 37절까지 연결하면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효율적인 책입니다. 모든 걸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을 소개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저게 안나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아버지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을까? 물론 구약 성경에는 족보에 의하여 막 아버지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 허다하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안나라고 하는 사람 앞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저 여자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유일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선지자라고 부를까? 그것도 남편 잃어버리고 뭐가 된 사람인데? 가부가 된 사람인데 왜 선지자라고 부를까? 저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좀 해봐야 돼요. 자, 첫 번째를 먼저 좀 해결을 해보면 바누엘이라고 하는 한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저것도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히브리어에 의하면 저 바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 버니엘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버니엘은 버니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엘은 하나님입니다. 버니는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 저 버니엘이라고 하는 저 이름이 지명으로도 등장하는데 구약에 보면 야곱이 저 삼촌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래서 한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나중에 씨름은 이겼지만 다리를 질질 끌고 새벽을 통과하여 아침을 맞이하는데 그때 햇빛이 탁 떠오르는데 그 햇빛의 밝음이 꼭 누구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야곱이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버니엘, 내가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뭐했다고요? 보았다. 천사와 씨름했는데 그 천사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다. 태양을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하나님을 만난 장소라고 하는 의미로 버니엘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안나와 그의 아버지의 삶을 엿볼 수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육적인 혈통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면 저 바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의 계보를 잇는 가문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인 안나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이 첫 번째 해석보다 두 번째 해석을 여러분에게 주장하려고 해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바누엘이 즉 버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그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족보상 선지자의 계보를 이어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버니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한 자라고 할 때 이 의미는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적인 어떤 그런 계보보다는 이 아버지가 무슨 삶을 살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얼굴을 대면하고 기도한 사람, 예배한 사람,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밑에서 기도에 열심히 했던 그의 아버지 버니엘, 그 모습을 보고 자랐던 안나, 그 안나가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비록 가부가 되었지만 그의 인생이 기구하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이 여인 안나를 무엇으로 인정하여 높이고 있느냐 하면 선지자로 높이고 인정할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안나는 아버지로부터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안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만 해석하면 어떡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몇 절에 나올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저기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잖아요. 어디를 안 떠나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함으로
자기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가부가 되고 84세래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어르신들보다는 나이가 적어. 아직 우리 어르신들이 더 언니야. 84세가 됐어요.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풍습과 같이 조혼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인식이 끝나고 나면 12살이 성인식인데 12살이 끝나고 나면 14살이나 15살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시집을 갔습니다. 안나도 그 문화를 따라서 14살 또는 15살에 시집을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15살에 시집을 갔다고 그냥 예를 들면 보통 나이대가 15살에 그 시절에 다 시집을 갔으니까 시집 가서 남편을 만나고 7년 동안 신혼 살림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가부가 됐어요. 그럼 몇 살에 가부가 된 거예요? 22살. 15살에 시집 가서 7년 신혼 생활했으니까 22살인 거예요. 지금 몇 살이에요? 84살. 그러면 가부로 몇 년을 지낸 거예요? 62살. 적어도 60년 정도 뭘 지낸 사람이에요? 가부로 지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가부는 외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외롭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통하여 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라고 할 때 하나님의 3대 패밀리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누구예요? 고아. 두 번째가 누구예요? 가부. 세 번째가 누구예요? 객,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들 정도로 가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절에는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에요. 살아내는 것이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내려면 여러분 일거리라도 찾아가야 되고 저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야 되고 나오미와 룻처럼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인생이 지난하고 괴롭고 힘들고 얼마나 불쌍해요. 기구한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 기구한 운명의 인생을 여러분 그냥 사람 힘만 의지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삶 속에서도 뭐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상황이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드니 기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더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애를 써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유지하면서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냥 기도만 했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뭐 하더니? 섬기더니. 여러분 저는 저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월적인 것, 이성이나 합리적이거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걸 넘어서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있어요.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초월과 내재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기독교 신앙은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신비는 없고 초월은 없고 체험은 없고 이성적으로만 따박따박 예수를 믿는다? 야, 그런 인간 좀 힘들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재미없을 거예요. 그런데 삶은 내팽개치고 맨날 하늘 위에 구름만 타고 다니고 맨날 이상한 신비로운 이야기만 하고 현실은 없어. 집에 싱크대에 접시는 쌓여가야 되는데 맨날 교회만 와서 뭐만 해요? 기도만 한대요. 이건 너무 초월적으로 치우친 거죠. 그럼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둘 다 잘하는 겁니다. 둘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집에 싱크대 청소도 열심히 하고요. 교회 와서 또 내 생각, 내 통계, 내 이성, 합리, 현실을 넘어서는 것이 있음을 믿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이 초월과 내재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저 초월과 내재의 조화를 이루는 표현이 기도함으로 뭐 하더니? 섬기더니. 기도만 하는 사람, 암만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뭐예요? 섬김이 없는데 꽝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없어도 섬김만 하는 사람 나중에 자기 공로 주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고 누가 했다고요? 다 내가 했다고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하는 저 말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저 기도함으로 섬기더니에 저 섬기더니라고 하는 말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습니다. 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사람을 섬기는 생활 속의 신앙인, 생활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고 동분서주 돌아다니고 쫓아다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만으로 장땡이라고 여기면 큰일 납니다. 기도는 어디로 이어져야 된다고요? 섬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기다린다고 하지 말고 참 기다림의 삶인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다 보면 늦게 오고 더디 오고 내 때에 안 오니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 속에 그 기다림을 지속하기 위하여 뭘 할 수밖에 없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도가 사라졌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려? 은혜를 기다려? 복을 기다려? 기다릴 필요가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릴 때 기도하시고 기도한 이후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기도를 담고 섬김을 담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만남을 경험하고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기다림이요.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하는 말은 36절 앞에 나오는 지난주 설교했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남자 대표 어르신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령님이 오늘 성전에 가봐라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문화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뭐하러 온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거예요. 이때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딱 시므온이 만난 거예요. 그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에 끼어서 뭘 해요? 찬송했어요. 지난주 설교예요. 찬송했단 말이에요. 이 찬송이 성전을 퍼져나갈 때 이때 그 찬송을 듣고 누가 이 성전에 합류한 거예요? 안나가 마침 이때에 나와서 시므온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시므온도 알아본 것처럼 기도하는 안나도 저 아기가 메시아구나. 예루살렘의 속량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구나. 내가 그동안 이 메시아 오시기를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이 저 38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속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나한테 보여줬던 건 가짜일 수도 있고요. 가짜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대외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첫째 내 본질, 내 모습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분 윌록 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재미난 책을 한 30년 전에 썼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그게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라고요? 그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알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 그게 진짜 내 모습인 거예요. 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결정적인 순간, 이 찬양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안나가 그 아기를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뭐가 터져 나온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말은 안나의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고요?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안나는 기도하고 섬김으로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뭐 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감사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에 감사의 응답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리이고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안나의 삶이 감사할 만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부가 된 지 60몇 년이 되었는데 그의 민생고는 어떻게 하고 그의 삶은 어떻게 하고 그의 인생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감사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원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고요. 분노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 막 누구누구를 죽여달라고 뭘 해결해달라고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과 끝장낸다고 우리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원초적으로 적나라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재미난 건 그렇게 기도하면 점차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바꿔줘요. 그리고 뭘 달라고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뭘 달라고 저 시선을 높은 데 봤던 내가 이미 주신 것이 있음을 땅을 바라보는 가운데 뭐 하게 되느냐 하면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달라고 한 걸 위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좀 달라질 뿐입니다. 듣고 발견할 때 위에서부터 은혜가 복이 내려온다니까요. 그게 오늘 안나의 이야기잖아요. 안나가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가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자신의 민생의 문제, 인생고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너 어차피 가보다 너 신랑도 없지. 너 누구 기다려라? 메시아 기다려라. 그 바람에 한낱 가구에서 선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민생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영혼을 속량할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의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원망, 불평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그의 삶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 감사가 나타나서 그는 기다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삶에서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동안 했던 것이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기다리지도 않으면서 기다린다고 말하지 말고 기다릴 때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를 찾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만을 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쏟아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찾고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통로인 동시에 감사 제조 공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기다리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만나도
만난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뭘 쏟아내느냐 하면, 내가 콩깍지가 씌어갖고 연애할 때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내가 콩깍지가 씌우면 여자친구가 늦게 와도 나는 그 여인을 향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늦게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그 여자에게 네가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걸 구경했다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온 여인을 향하여 그 여인이 상황이 있어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도 나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무슨 상황 때문에 늦게 왔는데, 여러분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여인이 늦게 왔을 때 그 여인을 향하여 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으면 그 여인이 나한테 붙어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온 길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첫사랑 만나고 결혼했어요? 저만 아닌가 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 일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기다리느냐가 그 다음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기다림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채우셔서 훗날 그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기다림이요, 기다림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은 기하 요초가 만발한 곳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 멋지고 희망찬란한 곳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양 언덕에는 12달 가위를 맺은 나무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천군 천사와 더불어 노래하며 근심과 걱정이 없는 곳입니다.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기쁨만 넘치고 해가 같이 밝은 주님 속에서 우리가 안식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됐다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순간 그 좋은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죄 많은 세상, 이 문제 많은 이 환난과 시험이 많은 곳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게 만드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을 모아 교회를 만드시고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도 이루고 뭔가를 소유하기도 하고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거룩하고 홀리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면 전혀 씨가 맥히지 않으니, 그래도 비스무리한 사람이 똑같은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까봐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후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가기도 하지만 그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복음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 복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전하였습니다.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루살렘의 속량, 즉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속량, 구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속량, 그리고 바라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은 상징적인 표현일 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하니라? 말하니라.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말하니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랄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시제가 미완료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감사와 똑같습니다. 선지자였던 이 안나, 처음부터 선지자는 아니었는데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메시아가 오심을 알고 그 메시아가 오심을 대망하여 기도하던 그는 기도하는 중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왜 그렇게 맨날 교회만 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미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다. 그래서 미완료 시제, 옛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도 즉시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미완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 할 거다? 말할 거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야 완료되는 시제, 미완료 시제, 말하니라라고 하는 저 단어가 예전부터 말해왔고 지금도 말하고 있고 앞으로도 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계속 쉬지 않고 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나는 복음의 나팔수요 전도자였습니다. 남편이든 가부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더니 기도가 그를 바꾸었고 섬김이 그를 바꾸었고 감사가 그를 바꾸어서 이제는 구세주의 강림을 이 땅에 알리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그냥 성탄절을 기념하는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탄은 누리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선지자 안나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이 연말에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지, 그래도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무엇이 배냈는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할 때 저 천국에서 나에게 전해올 겁니다. 놀라운 복을, 놀라운 은혜를 보내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2년 연말에 그리고 2023년에 새롭게 결단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한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삶의 문제를 고민해오는 사람에게 인문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처세술과 관련하여 수많은 이야기도 해주지만 여러분 거기에 약간의 양념을 쳐서 복음을 좀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슬쩍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용기를 내어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할 때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여 전하는 자가 또 다른 전해오는 놀라운 것을 받는구나, 경험하는구나 깨닫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도와 섬김으로 기다리는 믿음. 기도와 섬김으로 기다리는 믿음.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믿음. 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전하면서 기다리는